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음과 진정을 다해 우리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주를 보게 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면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붙잡는 예배가 아니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려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시키시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의를 찬양. 다시 한번 낙심한 자 회복하시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 자유 되시는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의를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죽음에 가득한 뼈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죽음에 가득한 뼈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죽음에 가득한 뼈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죽음에 가득한 뼈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라.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죽음에 가득한 뼈 언약의 길을 걸으리. 그 사람 찬양합니다.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한없는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며 주의 얼굴 보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 축복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 지금 남부지방이 너무너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 내내 남부지방은 비가 계속 옵니다. 하나님, 세상이 흉흉해지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재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좀 붙잡아 주십시오. 아직은 마지막 때 복음을 향해
하나님 앞에 사용될 민족이고 아직은 하나님 앞에 일어날 민족인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홍수의 재난 가운데, 이 비의 재난 가운데 좀 지켜주시고 빨리 이 비 멈출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참으로 이산 현상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금 너무나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비로 말미암아 남부지방에 사람이 죽고 다치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늘 바라봅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간도 수많은 비가 온다고 말합니다. 지금 재난을 당해 힘들고 어렵고 지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살아갈 희망을 주시며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길을 좀 막아 주시옵소서. 이 장마전선에 우리에게 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난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종이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비가 와서 재난을 당하고 태풍이 와서 무너지면 그때 우리의 약한 게 어디고 무너진 게 어딘 걸 압니다. 우리의 신앙에 무너진 곳은 없는지, 우리 신앙의 속에서 재난은 없는지, 나의 신앙에 지금 망가진 데는 없는지 하나님 제 심령을 좀 보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심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매일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과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친구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 존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소유한 존재로 삼아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끌어가시겠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만을 따라가며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궁핍한 삶이 아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미 허락하신 것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수시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넉넉히 나눠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내주신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이들을 섬기며 사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부족함이 내가 참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옆에 나를 붙여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역시 주께서 생명을 다해 사랑했던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갑작스런 물난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로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의 현장에서 피해를 복구하고 구조를 담당하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가 하루빨리 지나가도록 해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의 다음 세대로서 믿음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들입니다. 주의 자녀로 온전하게 양육되어 혼탁한 세상에서 올바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을 멀리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물질의 가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주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값진 열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에 보내주신 김남구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성도들을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여러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영역의 강건함으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멀리 척박한 선교지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앞에 놓여진 사역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힘을 내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수많은 어려움을 모두 아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선교사님들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이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붙잡은 걸 기억하고 붙잡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 안에서 영육간에 채워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오늘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팔복 중에 이제 6번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하나를 복을 볼 때마다 이런 복이 있구나, 이런 복이 있구나, 이런 복이 있구나 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참 복된 인생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복된 인생이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떤 인생입니까? 쟤는 참 지혜가 있어 라고 말을 해요. 만약 지혜가 없는 이 아이는 어떤 걸까요? 쟤는 참 건강해.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때요? 거꾸로 얘기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게 좋은데?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있으면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않는 자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인생의 질이 다듯이 이 복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복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한 자의 신앙의 질과 깊이는 달라요. 이 질과 깊이가 단순하게 그래 뭐 너는 좀 이렇게 누린 나는 이렇게 누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안 맺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해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 안에는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복을 못 누린 게 복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없다가 아니라 불행한 거죠. 여러분이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자와 지옥에 가는 자예요. 가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제가 이민교회 가거나 가끔 갔을 때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교회를 얘기할 때 아유 어떻게 강요하나요 종교를. 지가 나오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새끼 감옥에 쳐넣어도 좋아해요. 아마 감옥에 가면 눌고 보고 난리 날걸요.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새끼 식물인간으로 살아도 되죠 뭐. 생명만 있으면 뭐 내 삶은 어때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한 선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게 어떤 건데 의미를 몰라요. 자식이 지금 자동차로 뛰어드는데 지 인생인데 뛰어들면 뛰어드는 거죠. 뭐 죽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부모예요? 뭔 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발복은 우리에게 뭐냐면 맺어야 되는 거고 이걸 맺을 때만이 우리 성도 안의 기쁨과 하나님의 열매가 뭔지를 알게 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으로 받으면 안 돼요. 내가 가야 될 것이고 내가 이 복을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마땅한 쫓아야 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팔복 중에 네 번째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복을 가졌을 때 일단 내 내면에서 시작되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내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내 내면에선 이 복을 지금 맺고 있고 싸우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가? 그 내면의 복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을 그들이 받기 때문이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벌써 천국에 대해서 난 지금 잘 모르는 거니까. 보라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았으니까. 뭘 울어야 될지.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우는 게, 자기가 억울하게 우는 게 자기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아이들 보세요. 자동차 뺏겼다고 울잖아요. 어디에 내가 애통하는가?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진짜 기업이 뭔지를 보니까 저런 걸로 자동차로 싸울 필요가 없구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부터 배부렀기 때문에. 진정한 내가 쥐어야 되고 내가 쫓아야 할 게 무엇인지 이게 내면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면에서 이것이 맺어지면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는 뭐예요? 그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열매로 표현되는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좀 내가 이런 걸 맺고 있어?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하나님부터 그들이 국률의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거죠. 내 마음속에 이제 열매가 나타나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른 영혼을 볼 때, 다른 걸 볼 때 국률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불쌍한 마음. 이 국률이 여기는 마음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불쌍히 하는 동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 국률함은 굉장히 단호해요. 죄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않아요. 국률한 마음이라고 해서. 그러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악한 대로 내 마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악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불쌍히 여김이 내 감정이고 내가 어떤 걸 싫으면 어떻게 되죠?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주체가 내 감정인 거예요. 내가 저기에 함께 할 수 없어요. 저건 악이에요. 어떤 때는 끊어야 돼요, 친구라도. 어떤 때는 거절할 때가 있어요. 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내 감정과 복수와 사악한 마음에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을 보면 아니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아니니까 함께 할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행한 자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마음이 첫 번째 내가 외면으로 드러나는 결과죠.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자기가 이것이 내 분노인지 내 감정인지 내 불편함인지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함께 하지는 못하겠지만 안 됐다. 주님을 모르는구나. 왜 저렇게 살지? 저게 복이 아닌데, 저게 불쌍한 건데, 더러운 걸 모르는데 다른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기 안에서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예수님 좀 능력이 없어서 걔를 전도는 못 시킬지 모르지만 적어도 뭐예요? 그를 향한 악한 마음과 분노와 그러지는 않는 거죠. 그걸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안에 드러나는 은혜의 결과의 외형적인 열매예요.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영혼을 보는 데에서 나타나는 나의 마음의 자세죠. 그죠?
물론 나 자신도 내가 국률이 여길 때 있지만 대부분 국률이 여긴다는 다른 영혼을 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나타나냐면 다른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보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로 내가 드러날 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다른 자를 볼 때는 불쌍히 여김과 나를 볼 때는 뭐예요? 마음이 청결함, 깨끗함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복 같아요? 복 같아요? 뭐 수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절에 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그죠? 절에 가서 뭐 깨끗한 거 닦아놓고 밥을 먹어도 딱 닦고 뭐 청결하고 깨끗하고 뭐 이런 것 같지 않아요? 뭐 복이란 그러면 좀 뭔가 복을 받았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막 복을 설명하는데 그래 좋겠다 뭐 이런, 오히려 불편하지 않아요? 복 같지 않죠, 그죠? 국률이 여김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고 살라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 강의할 때 순종을 강의하면 이제 여러분 싫어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듣고 싶지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듣고 싶은 거와 듣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순종이죠. 순종을 딱 얘기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 닥치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은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순종에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입 닥쳐요? 교회에서 순종에 말하지 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벌써 잘못된 개념이 들어왔어요. 언제 말하지 말랬어요? 순종을 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문제를 극대화시켜요. 항상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만들어요. 왜냐면 마음속이 달라서 그래요. 속이 벌써 나는 말하지 마? 이건 뭐예요? 불평이 시작된 거예요. 내 중심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은 다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의 말은 겉은 옳지만 속은 옳지 않아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라는 거는 불교식으로 내가 얘기해 줄게요. 전생의 원수가 만난 게 부부래요. 느낌이 팍 오죠? 한번 원수가 만났으니 이 상에서는 한번 풀어봐라 해서 준 게 부부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인생은 가장 가까운 자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남자 만나면 똑같아요. 아닐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만들 실력이 없을 뿐이에요. 똑같아요. 바뀔 수 있는 것 같죠? 집에 부부 생활하면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왔어요. 앉았는데 우리 아내가 조용히 와요. 그냥 옆에 있었죠. 조용히 지나가다 우리 아내가 조용히 나한테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지금 그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게 있거든? 뭔데? 당신과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냥 투정이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받은 마음인데 당신이 그렇게 좀 들어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고 받은 마음인데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뭐라고 그래요? 목사가 안 돼! 나는 기도하는 여자를 만날 수 없어 이렇게 말해요? 옆에 앉자마자 여보 그거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왜 또 나한테 시비야 이렇게 가겠지만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했대는데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신앙인인데 그죠? 저도 하나님부터 민망하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응? 저는 처음 내 여자한테 항상 대시할 때 처음 여자한테 대시하자마자 체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딱 여자한테 만나면 야 내가 너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나도 이 마음을 모르겠다. 우리 기도해보자. 이러면 걔가 기도해보자면 일단 그런다 그래요. 다 믿는 사람은 다 기도해보자면 일단 거기서 딱 멈춘다고요. 기도하고 왔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조용히 얘기를 해요.
그럼 나도 듣고 조용히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를, 우리 아내가 일주일 이상 기도한 어떤 심각한 문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눈에는 우리가 다투는 게 아닌 거예요. 걔네 눈에는 우리는 대화하는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싸우자는 마음을 내려놨잖아요. 싸우자는 마음이 아니라 같이 가는 마음을 나눈 거잖아요. 국리를 여기는 마음으로 나누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눈에는 부모가 대화로 보였지 다툼으로 안 보였단 말이에요. 말도 하지 마! 이렇게 나가면 다투지 그러니요. 그 사람은 마음 자체가 지금 다뤄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 자체가. 마음이 안 다뤄졌는데 나오는 것이 다 칼날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화해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국리 여긴다는 건 어떠냐면 다른 사람을 볼 때 네 마음속에 분노와 악함과 그걸 가지고 있니? 그렇게 나오는 말은 오를수록 뭐라고 했어요? 제가요, 무서운 칼날이 된다. 오르니까 더 찌르거든요. 오르니까 더 깊어요. 지가 틀렸다 그러면 찌르다가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저쪽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좀 한 발 뛰는데 내가 100% 오르면 어떻게 나한테 그래고 찔러버려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의 복은 없는 거예요. 그게 국률이라고요. 청결은 뭐냐? 다시 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가 갖게 되는 현상이에요. 이 본문은 앞에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딱 만난 자가 나타나는 열매 현상이 나타나 있어요. 뭐예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온전하고 너무나 깨끗한 그분을 만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더러움이. 이런 적 없으세요? 사람들 다 만나러 오는데 나만 출입방에 스텝바 찍찍 긁고 갔는데 애들이 너무나 쫙 빼입고 왔을 때 이거 벼랑간 부끄럽기 시작한 거.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을 딱 만나고 왔더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깨끗하지 못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우리 하람이가 옷을 잘 못 입어요. 어떻게 그런 조합이 이루어질지 나는 이해를 못해요. 눈이 있고 너도 미술을 배우지 않았니? 최소한 보색은 알지 않니? 보색? 색깔을 배웠잖아요. 맞는 색이 있고 안 맞는 색이 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신고 나가면 참, 이것도 달란트예요. 엄마가 뭐라 그러면 전혀 뎁도 아내가 지치고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한나를 만났더니 얘가 옷에 관심을 가져요. 엄마 이거 괜찮아? 나갔더니 한나가 예쁘다고 말할 때는 다 엄마가 입혀줄 때예요. 지가 입고 올 때는 다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어떻게 기준이 바뀌었어요. 엄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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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기 시작해요. 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가고 싶고 예쁘게 가고 싶으니까, 내가 만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청결함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청결함을 쫓지 않아요. 이거는 내 안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거룩이나 청결함을 쫓기 시작했을 때는 그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쫓고 싶은 내 안의 신앙의 열망에서 나와요. 신앙이 식으면 어떠냐? 멀어지고 싶어요. 왜? 그 깨끗한 분이 나에게 부담이 돼요. 그 거룩한 분이 나에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는 나 만나면 벌써 방긋방긋 보고 손을 꼭 안아주고 천사를 만나는 것이 보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벌써 나를 보면 부담스러운 마귀를 만나는 같은 눈빛이잖아요. 눈 피해 다니잖아요. 벌써 알아요? 딱 볼 때 눈알이 흔들린 것부터 벌써 알아요. 마커스에서 예배가 다 끝났어요. 광노연이라고 베이스 치는 집 딸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다른 마커스와 대화하는데 오더니 나한테 탁 치면서 이렇게 대화를 끊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머리 없고 작아도 멋있어요. 순간 이게 뭐지? 왜냐면 내가 여기 지금 그 마커스 새로 나온 노래 있잖아요. 찬양, 야, 그 작사한 박은미 우리 자매 암 투병에서 살아났잖아요. 그 중에 그 인생의 과정을 겪으면서 깊은 작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번에 가사 좋았다. 너무 어렵다. 그걸 좀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그가 살아온 삶 속에 하나님이 너를 막 칭찬하고 이 거룩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작았고 머리 없어서 멋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나 지금 이 얘기 안 하는 건데 어씨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걔가 그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막 설교한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작아도 머리 없어도 그 자체가 멋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눈빛이 다 이런 눈빛이 세상을 보는 눈빛들 이것들 은혜를 보지 않는 것들 그죠? 은혜를 보지 않는 것들 내가 책 쓰고 사인해주면 딱 와서 어떤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은 제 이상형이에요. 천만에 그리고 지는 남자친구고 머리 많은 애 사귀더라 꼭 이상의 머리 빠져야지. 그건 어떤 거면 이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죠? 은혜 받았다는 거죠. 은혜 받으니까 다른 시야가 열린 거죠. 목사님 나는 외모로 보지 않고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봅니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본 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갖고 있는 복이 뭐냐면 그 복이 마음의 청결함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이게 청결함이 복일까요? 에베소서 3장 4장 17절 보세요. 24절까지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병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자, 그들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굳어진 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19절.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을 상실한다고 나와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해가 됐어요? 심령으로. 가장 불쌍한 게 뭐냐? 무감각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부끄러움을 아세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아이가 지하철 그 의자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 떠드는데 그걸 부모가 막지를 않아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놔둔 거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자식을 사랑할 줄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온 행동 중에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 쪼다갔던 것들, 아직도 가슴에 남는 것들 없으세요? 남이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슴에 남는 것들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고등학교 때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너무 힘드셔서 이혼할지 모르겠다. 부모 선택하라. 얘네도 이렇게 하셨을 때 그 자리에 서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왜 났어요 도대체 그러면요.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바에는 저는 그게 지금도 가슴에 남아요. 그때 저는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고2 때 영접했으니까. 달라야 되거든요. 엄마 내가 기도할게. 그 말 못한 말은. 저는 남아요. 저는 내 안에 수많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감사해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는 게, 무감각해진 게, 그게 벌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예요. 더러움을 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걸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들은 그냥 단순히 마음이 청결한 것이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더 가치 있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새 사람과 새 마음을 입는 싸움을 하는 것,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게 여러분이 주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라고요. 뭔가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어서. 그게 기도라고요.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니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내 생각이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이 필요하니까 말씀을 읽는 거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굴복시키는 게 예배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애쓰는 삶,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깊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시편 24편을 배경으로 해요. 시편 24편. 이걸 내가 참고 구절을 안 줬네요. 딴 걸 주고. 찾으세요. (819쪽)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하고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렇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하나님을 볼 자가 누군가예요. 하나님을 만날 자가 누군가? 도대체 어떤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나? 하나님을 본 자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했잖아요.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그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다. 이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외형적인 데 머물지 않고 내면의 세계까지 깊게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겉모습의 종교적인 것을 넘어서서 깊게 그의 마음, 심령이, 그의 뜻이,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항상 이 안에 어떤 싸움을 하냐면 손을 깨끗하며 그의 마음의 청결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으며 그의 뜻과 그것이 주님 안에 있기를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여호와 앞에 쓰고 여호와를 닮아가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유명한 7절 말씀 나오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들어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속에 이 배경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나타난 향상이 하나 있었어요. 아담과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가 죄를 짓자마자 나타난 첫 번째 양상이 아담이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부끄럽게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눈을 못 마주쳐요. 마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마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밖에 있는 사람을 봐도요, 내가 분노한 사람은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달라요. 저 사람의 눈빛을 보기 전에 내 눈에 도끼가 빠져야 돼요. 기도가 나오거든요, 보면. 기도가 나와요. 모르시죠? 나가시다 저랑 악수하면 제가 악수만 하는 것 같죠? 그죠? 악수만 하는 것 같죠? 표정 안 좋거나 얼굴빛 안 좋거나 눈빛 피하면 제가 속으로 뭐랄까요? 기도해요. 어떻게? 주여. 거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의 눈빛을 어떻게 이거 하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오잖아요. 그냥 딱 그냥 오는데 안 좋아. 주여. 계속 주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주여. 그만이 나아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에 나가는데 그 표정이 안 좋으면 어떡해요? 그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못 만나고 나가고 기쁨을 못 누리면 어떻게 그 마음이 주여밖에 안 나와요. 주여밖에. 분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여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 어떤 거냐면 점점 깊게 죄에 대한 본능이 깨어나요.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해요. 근데 이 죄가 더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부끄러움을 넘어서요. 카인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벨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시기와 질투로.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일까? 하나님에서 당당하기 시작해요. 무감각해지니까 아주 당당해요. 뻔뻔하고 분노와 세상을 갖고 있어도 자기가 옳은 것 같고 쳐다보기 시작하고. 왜 그래야 되는데? 당당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더 깊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 보세요. 카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일부 이처제를 가져요. 최초야 일부 일처라는 가정을 깬, 성적으로 깬 자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예요. 이걸 칼의 노래라고 해요. 최초의 노래를 진 자가 라멕이에요. 자, 그의 노래 23절 24절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카인을 위하여 벌이 7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1호다. 멋있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힘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나를 상처를 줬어? 죽여버려요. 어디 건드려? 예? 나의 상함이야? 죽여버려요. 자기의 갖고 있는 것을 이제는 자랑하는 단계예요. 뻔뻔함을 넘어서 세상의 힘과 권력과 가진 거에 대한 뭐예요? 자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때 내가 있는데? 어때 내가 가졌는데? 어때? 그럼 네가 잘 살면 되지. 힘 있으면 되지. 세상의 마인드예요. 부러우세요? 우리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왜 나는 이게 복되지 못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뒀습니까? 이런 가정을 뒀습니까? 나는 왜 이런 삶을 뒀습니까? 날마다 그러잖아요. 어때요? 이게 행복해 보이세요? 이게 가치 있게 보이세요?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여기를 추구해 갈 거예요.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감각을 상실하며 앞으로 시대가 더울 때 그래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쓸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서 좀 깨끗해지고 온전해진다는 잘못된 개념으로 갖지 마세요. 종교적으로 갖지 마세요. 거룩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레이기 11장 45절 보세요.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책이거든요. 11장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는 거예요. 나는 청결한 존재다. 너희는 어떻게 돼요? 나를 만나려면 청결해져야 된다. 하나님을 본 자가 나타나는 양상이 깊어지고 같이 있어지는 게 청결함이에요. 거룩은, 청결함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치가 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 껌뻑껌뻑하는 게. 절대 뛰어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신분이에요.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죠. 돈을 아무리 벌어도 신분을 넘지 못한대요. 신분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신분을 갖는다 해도, 왕자가 된다 해도 왕자로서는 가치가 있게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달라요. 지난주에 들으셨죠? 들으셨죠? 5만 원짜리예요. 지금도 내가 지금 가슴 아픈 짓을 할 거예요. 좀 이따 펴야 돼요. 가서. 자, 주면 받으세요? 내가 밟아도 받아요? 살짝 똥이 묻었는데 받을래요? 진짜요? 진짜 살짝 묻었으니까 다 묻으면 되죠? 이게 신분이라고 그랬죠. 구겨지고 묻어도 밟혀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치가 바뀌지 않는다. 신자의 정체성.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돈을 50만 원을 드릴게요. 구겼어. 받았겠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끝나고 이 50만 원을 나한테 받고 싶은 사람 저한테 오세요. 드릴게요. 진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한테 가서 꼭 이렇게 주세요. 추석 때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용돈 줄게. 그 앞에서 돈을 딱 구겨갖고 던져주세요. 용돈 받으세요. 이렇게 한 장씩 주세요. 엄마, 용돈 받으세요. 용돈 받으세요. 용돈 받으세요. 하실 수 있어요? 왜? 가치가 있다며. 구겨지지 않고 가치에 맞게 싸서 드릴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청결함이에요. 저거는 5만 원짜리 가치는 갖고 있지만 청결하지 않아요. 저렇게 주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분이 변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를 받을 수 없는, 분명히 5만 원짜리로 가치 있게 신분을 바꿔놨는데 신분에 답지 않는, 더럽고 정결하지 못하며 이 속에 분노가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안 받습니까? 펴서 나와 이 새끼야. 좀 털고 좀 나와. 옛날 어른들이 헌금을 할 때 이 돈을 갖다가 폈어요. 왜요? 깨끗한 걸 드리고 싶었어. 거룩한 걸 드리고 싶어서. 이게 청결함이에요. 가치는 있지만 가치 있게 사용 못하는 것, 구겨진 것. 존경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주는 건 모욕이에요. 거지한테 준대요. 거지는 돈의 가치밖에 안 보지만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돈의 가치가 아니라 아름다운 가치가 있거든요. 그게 청결함이에요. 하나님을 본 자들은 어디에 신경을 쓰느냐? 5만 원에 신경을 쓴 게 아니라 깨끗함에, 더 신자다움에, 더 성결함에, 더 아름다움에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을 만났기에. 이렇게 드리면 이게 가치가 있어요. 청결함은 나를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만드는 것,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 복을 누리시고 추구하시고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여러 환경과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마음을 뺏긴 겁니다. 내가 마음을 주님에 놓친 겁니다. 그 사람의 물은 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그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청결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마음, 하나님이 받을 만한 마음, 하나님 누리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좀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우리가 청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우리가 감각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묻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보게 해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못 받게 해주십시오. 청결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참으로 세상과 다른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한 기뻐하는 신앙의 마음과 삶을 배울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주님 우리를 거룩하고 가치 있고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가치 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삶 살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보고 청결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의 앞에 나와서 너무 구겨지고 더러워서 주님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피고 털어서 주님이 만든 가치를 가치답게 만드는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 되게 노력할 때 은혜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과 어저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초등 1부, 2부가 또 오전 10시부터 주일까지 주님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총 성도, 한강수 성도가 7월 11일 월요일 날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또 이소만 성도, 최재명 성도가 7월 15일 토요일 날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공장이 많이 부족하죠. 이 오른쪽에 또 이제 도로가 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일단은 차량 등록을 하신 분들은 차량 번호를 좀 교회에 알려주셔야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연락하니까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차량 등록 신청서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구 청소년 센터 앞과 주차장 입구 좌측 도로면은 주차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발생 시 거기가 이제 불법 과태료 이 딱지가 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위험한 곳이니까 주차를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차장 앞에 만차가 붙을 때에는 들어오시면 차가 빼기가 힘들 정도니까 그것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중 주차 시에 휴대폰 번호 꼭 남겨주시고 기한은 중립으로 해주시고 예배 후에는 그분들은 먼저 신속히 좀 주차를 빼주시면 고맙겠다고 주차팀에서 부탁드렸습니다. 둘러선교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마커스 목요 예배 7시 30분에 마을생 광점교에서 계속 있습니다. 여름에 지금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그 여름 때는 지방에서 오는 많은 교회도 있는데 염려가스러워요. 어쨌든 이 시대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정 7월 19일부터 31일 청소년
여름 수련회 있고요.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청년부 연합 수련회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찬송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양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의 거룩함과 청결함을 지금 내가 본받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거룩을 만들기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자리입니다. 주의 은혜와 도움 없이 만들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본 자답게 주님을 더 기쁘게 만나기 위해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마음이 청결한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위해 애쓰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